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전도자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자 빌립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까지는 빌립의 사마리아 지역의 대중전도를 다루고 있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는 대중이 아닌 개인전도 방식으로 유력한 에티오피아의 재정장관 네시를 전도함으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도기사의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대중을 전도하는 방식으로 일시에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반면 에티오피아 네시 전도는 개인 전도 방식으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집중적으로 증거합니다. 이 네시가 회심하게 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교회를 세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세워진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한 사람을 통해 에티오피아가 복음화가 되고 현재 에티오피아는 수단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지역은 99%가 이슬람 지역인데 놀랍게도 에티오피아만 인구가 1억인데 인구의 64%가 기독교인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2000년 전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결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전략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는 빌립의 전도를 통해 외국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외국인 선교의 중요성을 충분히 깨닫게 됩니다. 현재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200만 명 이상이며 탈북자는 3만 명 이상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들이 장차 고국으로 돌아가서 효과적인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 전략은 에티오피아 네시는 고위 관직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선교 전략적으로 본다면 회사에서 직원 하나가 예수 믿는 것과 사장이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군대에서 사단장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병이 예수님 믿는 것은 다릅니다. 사단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군 부대가 전체적으로 기독교적 분위기가 되고 군목과 교회 사역이 원활해지고 복음 증거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 권력자를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추장 하나만 전도하면 그 부족 전체는 그냥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두어 귀족 장교들을 예수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전략입니다. 이로써 고관들이 예수님을 믿어 당시 로마에는 3%밖에 안 되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두 가지 선교 전략을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빌립을 통해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빌립은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우리가 빌립의 전도 사역을 보면 전도 사역의 주도권을 누가 가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빌립이 순종하여 광야로 갑니다. 또다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다음으로 수레에 올라타라. 이 사람에게 전도하라. 침례를 주라. 이렇게 거듭거듭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오직 참 선교사는 성령님뿐이고 우리는 거기에 고용되어 쓰임받는 것입니다. 물론 빌립은 전도하기에 앞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전도하기에 앞서 예비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 성령님께서 빌립을 전도 대상자에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실 때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된 영혼인 에티오피아의 재정장관을 만난 것입니다. 예전에 정근모 박사님이 자신의 간증집인 역경의 열매에서 그가 평생을 두고 가장 후회하는 일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이었던 절친 김재익 박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가 아웅산 폭발 사건이 있기 전에 복음을 전하라는 강력한 성령의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의 음성을 다음으로 미루다가 그만 복음을 증거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성령님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고 충실한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순종한 결과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의 복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둘째, 빌립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가되 전도 대상자에게 빌립은 주도권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복음을 들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 목자가 가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들이 언젠가 스스로 오겠지,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의 성으로, 그리고 가사, 아소도, 가이샤라로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잃은 양에게 가라, 이와 같은 말씀, 즉 가라는 말씀이 1500번 이상 나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로 네시에게 갔을 때 그가 소리내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먼저 주도적으로 말을 걸면서 그 읽은 내용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빌립의 전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 증거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사마리아 성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전하고 설명해 준 것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에티오피아 네시는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여기에서 그가 누구인지 빌립에게 물었고 빌립은 그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빌립은 평상시에 말씀을 잘 배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궁금증을 잘 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에티오피아 네시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 중심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만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도
신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넷째, 빌립의 전도는 결단의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겠다는 의미로 침례를 받기 원했습니다. 37절에서는 없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침례 문답에 해당하는 물음과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에티오피아 내시는 스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결단의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담배를 끊어야 침례를 받을 수 있지. 또 아니면 내가 술을 마시는데 술을 끊어야 침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적 결단을 못합니다. 그러나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의 도덕적, 윤리적 삶과 상관없이 자기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결단이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빌립과 같이 성령님께 순종하여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 교회 문턱만 밟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이제 결단하여 예수님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의 순종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